반갑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오늘 본문은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는 장면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듣는 걸 잘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일, 보지 못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한 다른 인격이 나의 인격, 내 속에서 그 인격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 귀신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침입자가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확 표가 나고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는 주된 특징이 뭐냐? 말을 못한다든지 말을 안 한다든지 듣는 걸 잘 못한다든지 스스로 고립되어 있고 무덤 같은 곳에 있잖아요. 스스로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하고 고립과 상처 속에서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게 누구냐? 사단이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가장 필요한 것,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신약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사단, 귀신 들린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너무 불행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악하고 악한 자들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요, 정말 악하고 더 악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귀신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치료했어요. 치유했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그들을 주장하고 지배했던 침입자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귀신 들린 자들은 정말 이 사람은 악한 범죄를 했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약자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파괴하고 고립되어 있고 말하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굉장히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통받는 자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독사의 새끼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야, 어쩌다가 귀신이 들렸나요? 야, 귀신 들리면 큰일 나겠다. 어떤 한 인격이 나를 완전히 주장한다는 것. 근데 반대로 나는 귀신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보다 내가 더 선하기 때문에 혹은 더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도 안 돼요.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를 저 사람 믿음이 없거나 죄가 많거나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곧 이어서 더 악하고 폐역한 시대가 사단의 영향 아래 있어요. 단지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이 그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묘사하기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고통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다 쫓겨나가죠. 이사야 6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자 병든 자들이 치료를 얻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지금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이 도망가야 돼. 사단은요 도망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도망갈 뿐이에요. 사탄은 기쁨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귀신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영화나 드라마나 뭐 책이나 귀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기뻐하고 귀신이 기뻐하고 귀신이 누군가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면 귀신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막 착해지거나 그러면 막 싫어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묘사가 돼요. 그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사탄이요 자기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완전한 절망이 선언되어 있고 완전히 정죄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끝없는 분노와 좌절과 고통이 이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귀신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표현해요. 벌써 오셨냐? 우리를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들 속에 이미 그들의 운명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철저히 그들의 분노와 그들이 받은 고통을 그냥 전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그들의 어떤 마지막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고통이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 지배할 때 들어가면 그 사단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평강이 있다든지 기쁨이 있다든지 그렇지가 않죠. 사단의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사람에게 흘러나와요. 고립되고 파괴적이고 분내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단의 나라에 많이 사람들이 오면 사단의 나라 지옥의 대장으로 그들을 모아서 기뻐하고 그들의 왕국을 이루는 게 아니죠. 사단까지 다 지옥에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귀신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전이시키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죠. 인간이 고통받으면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잠깐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학적인 기쁨이죠. 가학적. 가끔씩 어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웃었다 울었다 막 분노했다 웃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런 파괴적인 그런 어떤 모습 그런 부분에서는 잘 드러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통입니다. 고통. 그 속에 이미 후회와 예수님이 오시자 빛이 오시자 빛 앞에서 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고통을 드러내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모독죄에 대해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은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어요. 어떤 죄든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진짜 돌이키면 사단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건 용서 못 받는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확정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도 부정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선언이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주님께서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 내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나쁜 나무에서 열릴 수 있겠느냐. 의와 생명의 나무가 생명을 낳은 것이다. 그래서 나무가 좋고 열매도 좋은 것이지, 나무는 나쁘고 열매는 좋다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보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절망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쫓아내 주시는데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악함을 유지하면서 사단의 영향 아래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 들렸다든지 귀신의 영향 아래 있다든지, 우리 모든 죄는 악의 영향 아래 있는 건데, 사실 귀신 들려서 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는 철저히 인격적인 지배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하면서, 그런데 사람 안에 침입됐고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들에게, 질병으로 귀신으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해방이 된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 귀신 들린 자들이 갑자기 많이 출현하는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마치 이런 거에 빛을 확 비추니까 어둠에 있을 때는 몰랐던 벌레들이 빛을 비추니까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 빛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귀신, 유난히 그때 귀신이 많이 들렸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하진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빛을 비추시자 어둠이 드러나는, 그리고 도망가고 쫓겨나는 그 일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빛이 올 때 이 어둠의 증상들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주님의 사역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는 이 사역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를, 해방을,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고, 사단은 우리에게 기쁨과 좌절과 고통밖에 주지 못하지만 참된 기쁨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경험을 이미 우리에게 그런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한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